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죄로 포로되어 갇힌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참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따르는 자 되어 거친 세상, 어두운 세상의 한가운데서 살면서도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식량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제 삶에 저는 돌아보면 저는 속 안에 제 마음 안에 굉장한 슬픔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슬픔이 많았냐면 제가 봐도 제 자신이 너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없고 정말 이렇게 제가 봐도 참 무가치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제가 주님께 속으로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 좀 불러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저는 안 써주세요? 왜 저에게는 아무런 걸 허락해 주지 않아요? 하다못해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는 피아노도 잘 치고 누구는 그림도 잘 그리고 누구는 말도 잘하고 누구는 정말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하고 참 그런 거 보면서 제 안에서 굉장한 부러움이 있었어요. 근데 저 자신을 보면 저는 정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머리도 나쁘고요. 그리고 뭐 외우는 것도 잘 못 외우고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요. 정말 제가 봐도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전 종이니까 종으로 살면 좋잖아요. 그냥 그렇게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던 저에게 저희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때 제 마음에 또 이런 기도를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많이 이 얘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별 응답이 없었거든요. 그 흔한 방언도 저한테는 안 주시고 불도 안 주시고 뭔가 느끼게 해주시는 것도 없는 지리멸리한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있으니까 별로 참 소망이 없었던 저였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처음으로 오셔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너가 하나님인 나를 왕이라 하고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이분은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의 바람과 소망을 너무나 잘 아신 그분께서 저에게 딱 맞게 너가 나의 종이라고 하시며 오히려 웃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정말 딱 맞는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 너무 기쁜 그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부족하고 또 이렇게 미련하게 짝이 없는 저 세상에 정말 소망 없는 저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지? 너무 놀라운 메시지였어요, 저에게. 그 후로 주님께서는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께 부족해도 자꾸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을 저를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제가 왜 무가치하게 느꼈냐면 제가 가치가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정말 쓸데없는 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서 저에게 주님께서는 이제는 좀 쓸데있는 자로 주님 저를 가치 있고 또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한 주 한 주 말씀 전할 때도 하나님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께 묻고 그러면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매 주마다 만날 자를 만나고 말하게 할 걸 말하게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도 전하기도 하지만 또 제가 전하면서 배우기도 합니다. 무엇을 배우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더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저에게는 너무 큰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또 한 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랜 디스크가 허리에 그 협착되어 있던 게 디스크 파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흘러 또 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전에 30년 전에 자기가 이런 치유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기 몸을 치유해 주셨대요. 그런데 그 치유를 받고 또 지금 이렇게 그 몸이 약하더라고요. 처음 그 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손을 딱 대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모든 약함을 저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자라는 건 제가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니까. 그러면 그분과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상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신 있게 이분하고 이제 서로 소통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30년 전에 치유를 받아도 또 자기 삶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마침 구경모님 옆집에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구경모님을 통해서 만남을 갖게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다 낫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원인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셔서 아픈 부위를 정확히 알게 해주시고 또 이제 이분하고 서로 이야기 나눔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는 30년 동안 같은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그 말씀이 이제 잘 들리지도 않고 말씀이 자기가 어떤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걸 자기가 알겠더래요. 그래서 목이 마르다고 너무너무 목마른다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에게 제일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만나게 하신 거라고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죠. 저는 어디에서 이분이 마음의 그 부족함을 느끼고 목마른지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도 그런 아주 막연하게나마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속에서 요동을 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자기가 그 두려움이 엄청 많다는 얘기를 해요. 두려움이 자기가 너무 많아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번에 코로나 때 자기가 그걸 봤대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가 얼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인지를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몇 년 동안 우리 지금 코로나 한 3년 4년 요 사이를 지나면서 이분이 마스크도 하고요.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더라? 장갑을 끼고, 그 비닐 장갑 있잖아요. 그런 거 끼고 사람들하고 왕래도 안 하고 굉장히 믿는다 하지만 자기가 안에 그런 어떤 두려움을 더 많이 보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한테 딱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였냐면 예배에 가서 말씀을 듣고 한 주 제발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그 한 주마다 가서 그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살 수 있었다고 그 얘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랬던 자기가 이제는 그 말씀으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교회에서 이제는 떠나야 된다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곳에서 말씀을, 내 영혼을 채워주지 않는 곳에서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내게 소용없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또 듣게 하시는 말씀으로 가야지 내 안에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거라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더 또 두려운 거죠.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사람이요, 환경이 바뀌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교회를 바꾸는 건요, 우리 더 어려운 문제예요. 무섭잖아요. 교회 잘못 가서 잘못되면 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제가 다니는 교회가 꼭 친정 같은 교회였어요.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년 전에 자기가 20살 때쯤 그때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 친구들하고 불 받으려고 엄청 고등학교 때 20살이 아니네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자기네끼리 방언하고 기도하고 엄청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신앙으로 지금까지 버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자기 안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자기에 없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때에 저를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저도 알잖아요. 저도 그런 시간을 보내왔잖아요.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불 있다 하는 곳에서 다 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령의 불을 받고 싶어. 누구보다도 불이 있는 곳이다, 예배가 있는 곳이다, 거기 뜨겁다, 이런 말만 들으면 저도 한번 달려가 봤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저에게 별 아무런 영향이 끼쳐지지 않고 오히려 헛헛했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제 마음이 남들은 은혜도 받고 방언도 받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물음표 느낌표만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저였거든요. 그런 저에게 목사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시고 따라오라 할 때 제 안에도 그 기존에 있던 틀이 있었어요. 기존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다닌 교회예요. 말하자면 친정 같은 교회예요. 제가 첫 아이를 낳고 교회를 갔는데 첫 아이의 그 고통이 엄청 심했어요. 산후 진짜 우울증이 올 만큼 제가 너무 고통이, 그 진통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런데 그 심한 진통 속에서 그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한 달 있다가 교회를 딱 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제 마음에 여기가 친정이지,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저는 그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 교회에 집사님들이 저를 예뻐해주고 또 제가 또 주일학교를 제가 그 주일학교 교사를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 아내도 그 교회에서 제가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알겠는데 떠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는 제가 떠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주중에는 제가 다니던 교회를 다니고 주일은 주중에는 여기 수요일 금요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일 말씀 듣고 금요일 말씀 듣고 그렇게 다니긴 했는데 교회를 옮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왜냐하면 또 그때 제가 교회를 옮기고 싶어 할 때 저희 남편한테 나 교회 옮기고 싶다 우리 같이 옮기자 할 때 저희 남편이 거의 이혼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서로 너무 말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완전히 끝장나게 제일 힘든 시간을 그때 보냈었거든요. 전 그것도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그냥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주차장에서 딱 내려서 발을 딱 한 발을 떼려고 하는데 그때 강한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오냐면 너 이제 이 한 발을 이제 여기에 들이면 내가 너를 보지 않겠다. 이런 어떤 강한 음성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그때만큼 무서운 적이 없어요. 아무리 돌이켜봐도 그때만큼 저에게 무섭게 해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했냐면 남편과 애를 놓아두고요 택시를 타고요 신설동에 있는 생명주는 교회를 정말 불나게 갔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시간 공간 속에서요 제가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너무 두려움이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뭔가 이렇게 혼나는 느낌이 딱 들고 갑자기 그냥 앞이 깜깜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딱 앉았어요. 두 번째 자리에 딱 앉아서 하나님 이제 눈물만 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분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미신가 싶기도 하고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두려움도 오고 그리고 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막 괴로운 거예요. 저희 남편하고 싸울 일, 또 교회 사람들하고 이렇게 멀어질 일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진짜 딱 어떻게 할지를 모르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문제로 저를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고 막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냐? 에?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라니요? 이러면서 제가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를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어린아이들이 신발이 막 놓여져 있는데 어린아이들 신발이 그 교회 앞에 들어가는 예배당 안에 그 앞에 신발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6살, 7살 먹은 아이들이 막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때 저희 교회가 한 300-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 눈앞에 한 300-400명이 다 6살, 7살의 어떤 유치원 아이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빛이 있는데 거의 뭐 백혈구 같이 믿음 같이 그런 불이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꿈이었으니까 그게 그 교회를 의미한다 뭐 어쩐다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맞아, 내가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 그렇게 보였었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그때 또 하나님이 또 기억나는 또 꿈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때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생명주는 교회를 에서 있는 꿈이었어요. 그때는 생명주는 교회는 하나더라고요. 빛이 하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리브 그린색이었어요. 그때 올리브 그린색의 교회였는데 제가 주보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거든요. 앞에서. 근데 주보 나눠주는데 문둥병자들이 거죽옷을 껴가지고 거죽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망대라 그래 뭐라 하죠? 마대자루 같은 거를 온몸에 휘감고 막 와가지고 이렇게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어디서 이런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왔지 한 5명 정도가 막 뛰어와서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문둥병자들이 있다고? 이러면서 문둥병자 저 문둥병 나 걸리면 어떡하지? 저희가 주보를 주면서도 너무 그 두려움에 떨면서 나
문둥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주는 제 모습을 꿈에서 봤거든요. 그거 두 가지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근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문둥병자가 오는 교회가 진짜 교회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답인지 어쩐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 의미조차도 문둥병자가 뭘 말하는지조차도 모를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보여주시면서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에 불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죽으면 죽으려 하고 제가 이 생명 주는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그 불안했던 마음이 갑자기 팍 이게 평강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였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주님께 이런 또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질문하고 답하는 일이 내 인생에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옳다 이때다 하고 제가 그동안 그 전에 아주 궁금했던 게 있었거든요. 제가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때쯤 제가 하나님이 저의 이런 교회라든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많이 알려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마태복음 24장인가를 읽고 있었을 땐가, 아무튼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을 품은 듯이 품으려 했는데 너희가 내가 보낸 선지자를 내어 쫓았다라는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그 말씀이 갑자기 두려워서 무서워 떨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2주 전이었어요. 그날 있었던 2주 전이었어요. 그래서 덜덜덜 떨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제가 두 손을 붙들고 성경책을 앞에다 두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갑자기 너무 무서워요 이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저를 깨우치려고 했는데 제가 듣지 않았네요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제 마음에 그 성경을 읽는데.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는 게 뭐였냐면, 제가 주일학교 10년을 했다 했잖아요.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오셨고, 근데 그 전도사님이 굉장히 볼품 없었어요. 다리도 한짝 져시고요. 얼굴도 정말 아니셨어요. 보기에 정말 아닌 분인데 목소리도 별로였고요. 말도 좀 어눌하시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분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이, 우리끼리 잘하자. 저 전도사님을 볼 게 아니야. 우리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볼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평생 다닐 거야.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안 바뀌어도 되니까 우리 교인들끼리 뜻을 정해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잘 가자.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저희 목사님이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제 교만한 마음에 저희 목사님을 보니 좀 별로였거든요. 목사님의 외모나 목사님이 사람들하고 막 우글우글 얘기하는데 좀 되게 혼자 잘나셨네 이러면서 제가 되게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외모도 별로시고 목사님 같지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좀 무시했습니다. 제 마음에. 이제 목사님께 고백을 하는데 별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몇 번이나 제가 그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제가 회개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제가 엄청 무시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그날 제대로 해결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성경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눈앞에 엄청 큰 성경책이 눈앞에 화면 가득 펼쳐지면서 성경에 글이 써 있는데 한자로 막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성경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녔을 때 성경은요, 세로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세로줄의 성경책을 보면서 그게 좀 신령하게 느껴졌었던 저거든요. 왠지 있어 보이는 적인 느낌. 거기에 한자가 중간중간에 써 있는 걸 보는 걸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한자가 잔뜩 써 있는 거예요. 그 화면에 한 장으로 펼쳐졌는데, 근데
아무리 들여다 불렀는데 이게 무슨 글씨야? 한자긴 한자인 건데 왜 옛서체 있잖아요. 뭐 그런 오래된 그 고글자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도대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데 또 음성이 들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냐면 청아하고 맑은 목소리로 또르르르 또르르 하면서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도 무슨 음각으로 저한테 들려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저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안 들려요 뭐라 하시는지 안 들려요 할 때 그때 그 지점토 있죠. 어린아이 지점토, 어린아이 다리, 애기 다리 지점토가 딱 성경책에 이렇게 놓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 가지 토기가 크고 작은 토기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기가 크고 작은 토기가 있으면서 이 화면이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게 무슨 뜻이야 하고 저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이런 환상을 봤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때 저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게 하실 거라고, 그러니 질문하시라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저는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참 좋아요. 본인이 알면 안다 얘기하고 모르면 모르니 주님께 물어보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이런 식으로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그래요. 저도 묻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네 주님 그거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날 생명주는 교회에 와가지고 그날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럼 저도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럼 그거 무슨 뜻이에요? 그 애기 다리는 뭐고 그 장독대 그런 건 뭐예요? 그 성경은 뭐고요? 막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거 무슨 뜻이에요? 이러고 울면서 무슨 뜻이에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어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냐?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다니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그래, 내가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에 같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딱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군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너무 머리에서 이 지금 제가 본 그 환상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 저 이제 주님이 내쫓을 때까지 이 교회를 안 떠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주님이 또 보내실 때는 보내시겠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주님의 허락 없이 제가 교회를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그때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만났던 며칠 전에 만났던 그분이 바로 또 그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30년 다닌 교회를 어떻게 옮기냐고, 그런 교회를 옮길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너무 목이 마르니까 수요일 금요일 날은 한번 우리 교회로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허리 파열됐죠. 잘 걷지 못하죠. 그 허리로 이 멀리 포천까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분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 정도는 더 기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받으시면 그때 저희 교회에 같이 옵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를 옮기고 싶어도 옮길 능력이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옮기냐고, 받은 은혜가 없는데 옮길 만큼의 그 능력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옮기겠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딱 옮기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일단 잘 따라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그저께 제가 다시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분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이렇게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고,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눌리고 포로된 자들, 죄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아담 때부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나아갈 수 없는 자잖아요.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왜 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플레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교만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인정하는 자들을 자기네들이 부정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만나러 가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간습, 모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깨버리시고 오히려 세리를 만나러 다니시고요, 창녀를 만나러 다니셨어요. 그런 그를 보니 바리새인은 저분은 도저히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또 어때요?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율법의 해석을 그 해석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기관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열심당원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약하고 병들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만 찾아가니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보였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레위를 주님이 찾아가요. 레위는 세리였어요. 그렇죠? 레위가 하는 일은 세리였어요. 세간에서 일하고 있는 그 레위를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따라가요. 그분의 그 예수의 건의 앞에 이 레위가 따라갈 때 예수님이 얘를 이제 만나 주시면서 이 레위를 마태라는 이름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마태가 되어서 나중에 이 마태복음도 쓰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리 안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는 뭘 뜻하나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일을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자잖아요. 부모님이 이 레위에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남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세간장에서 세간에 앉아서 세리 역할을 하고 있는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이 그 마음에 이율배반적인 마음을 갖고 괴로워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하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어부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할 때 이 레위도 보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따라가는데 나는 못 따라가. 적어도 나는 하나님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싫어하는 그런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 그런 자기 안에 절망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레위라는 뜻이 연합이래요. 연합하는 자, 연합의 의미를 갖고 있는 레위는 누구보다도 자기가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하고 연합은 고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연합할 수 없는 자기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자기를 버리고 따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라는 이름을 지어주시죠. 이 마태의 이름은 뭐냐면,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제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 입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마태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집에 와서 큰 잔치를 베푸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이제 그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을 공격해요. 서기관들은 또 비방해요. 뭐라고 비방하냐면, 야,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 저 사람 메시아야 해야 할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오히려 병든 자를 또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죄 앞에 가지도 못해요. 요즘은. 왜냐하면 말씀이 죄를 비춰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많은 그 교회를 다니지만 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어린아이 같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며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얘기하냐면 이 자기가 보고 싶은 복음 앞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는요 정말 주님이 주려는 이 생명의 은혜를 그리고 죄인을 해결시키려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듣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면서 주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난 죄인 부르러서 해결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아주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의 거절을 받으니까 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한테 공격합니다. 두 번째 공격이죠.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런데 너희들은 금식도 안 하고 이렇게 먹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지금 우리 혼인식 하고 있어. 우리 잔치 벌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왜 너네 금식도 안 하냐라고 오히려 종교적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적합니다. 근데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요?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해결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를 해주시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실체가 왔는데 금식 타령하고 있는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을 갖고 있어서 그 교만의 틀에서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자기 죄를 보게 하신 건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저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서 더 십자가로 가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더 깨달아 알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날마다 제가 십자가 앞에 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된 길에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은혜 베풀어 오셨다는 거, 은혜 주시는 분이시고 이 십자가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참된 그 죄인의 고백을 날마다 하게 하시는 주님께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상해져야 되는데 상해지지 않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자기 죄를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분이 그런 이제 자기 안에 있는 틀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두렵고 무섭고 하는데 그 무서움 속에서 자기는 코로나 안 걸렸다고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얼만큼 무섭고 얼만큼 사람하고 관계를 안 가졌을까 알겠죠. 그런데
가서 막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날마다 그 말씀, 하나님 한 주간 살게 해주세요, 한 주간 살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저도 쩌릿하게 와요. 그분의 간절함이. 근데 그 주님이 주시려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게 평강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물론 평강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로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는 모든 인간의 의식주, 희노애락, 또 모든 고통, 아픔,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코앞에 있는 의식주, 코앞에 있는 희노애락에 붙들리고, 또 코앞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또 죽음조차도 우리가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직도 그들의 논리로 인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플레임으로 보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한국 교회는 자기 개인의 영성, 개인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복에 집중되어 있다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복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보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99%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우리는 99%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러면 뭐 하냐고요? 뭐냐면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나라, 자기가 원하는 거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새 포도주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묵은 포도주가 좋은 거 아니야? 포도주는 묵을수록 좋고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했는데 왜 묵은 포도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사실 저는 안 풀렸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주님이잖아요. 주님을 주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의 틀,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의 세계의 틀로 여기까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옵니다 하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하는 우리 종교적 의를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님 것을 주려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 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따른다는 건요, 결국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 삶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갑니다.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살 수 없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일 티벳 교회 어느 낡은 돌판에 새겨져 있는 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르지 않고, 너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도 걷지 않고, 너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너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도 배우지 않고, 너는 나를 깨끗하다 하면서도 우러르지 않고, 너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는 나를 영혼이라 부르면서도 찾지 않고, 너는 나를 어질다 하면서도 오지 않고, 너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너는 나를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마라.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 할 때 정말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우리를 십자가로 주님께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가 인생이 변했잖아요. 죄인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은혜 입은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우리의 삶에 묶여 있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실 거라고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문제에 붙들려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좀 더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이 주인 되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님의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더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더 주님을 더 따르는 자,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로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진정한 그 열매에 합당한 열매를 아버지께서 구하실 것인데 주님, 우리가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